시편 102편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02편은 그 위에 표제어가 좀 독특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 102편이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 당한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생 중에 중년에 해당되는 이 시인이 중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마도 이 시인이 중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이 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중년이라 그러면 우리도 보면 외부 청년들 나이가 40세 되기 전까지는 외부 청년입니다. 결혼 안 하셨으면 40세까지 40세가 될 때까지는 청년인데 아무래도 40대, 50대 되면 중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대, 60대, 70대 중반까지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젊고 마음으로도 청년 같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블레싱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들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70세에 은퇴니까 70세에 은퇴하긴 합니다만 근데 70세, 71세부터 75세까지는 너무 젊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영 블레싱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완숙한 청년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이게 청년입니다. 청년. 70세에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습니다. 이제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참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중년의 나이, 이 중년의 나이에 참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인의 좋은 점입니다.
사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 또 거기서 나오는 불평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11절까지. 12절부터는 이제 상황이 반전되어서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정해져 있는 이 11절까지는 자신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네, 연기같이 소멸, 없어져 버린 것 같죠. 그리고 몸은, 뼈는 숯같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 같고, 4절도 보면 이어집니다.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음식도 먹지 않고, 그리고 마음은 타들어가고 풀처럼 시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나 같은 사람이 지금 아닌가, 이 시인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 한나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주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려고 딱 나와도 그냥 뭐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잘 나지 않고. 그 시인이 마치 그런 상황인 겁니다. 힘든 상황이죠. 5절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기에다 마음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 7절에는 자신이 밤을 새우는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광야, 황폐한 곳, 밤의 지붕, 이것만 생각해도 약간 황량한 느낌이 다 드는데 거기에 홀로 있는 그러한 올빼미, 부엉이, 참새 같은,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힘든 거. 상황도 어렵고 몸에 질병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성경에 떠올려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욥. 욥이 그렇습니다. 욥. 왜 욥이 떠올려지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 욥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욥이 토로합니다. 차라리 너희들 없이 내가 있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를 뭐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왜 몸이 아프냐? 왜 상황이 그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홀로 그렇게 떨어져 있느냐? 이러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정말 이 표제어처럼 마음이 상하고 고난 때문에 또 근심이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자신의 그 슬픔에 대해서 9절에 참 시다 보니까 참 이 표현들이 마음을 울리는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큰 슬픔이 올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먹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슬픔이 크다는 겁니다. 슬픔이 크다고 하는 거.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군대에서 눈물에 젖은 건빵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눈물 젖은 빵. 근데 여기는 눈물 섞인 물,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그냥 물을 마시는데 그냥 그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그런 물을 마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한순간에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재산도 다 흩어지게 되고 몸에 질병도 생기고 아내도 나를 떠나고,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근데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죄를 이렇게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한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분노와 진노를 쏟으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던지신 것 같다. 근데 그 이유를 본인이 모릅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시인이. 11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지다 보게 되면, 해가 위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잘 안 생기고 그러는데, 해가 석양으로 질 때 보면 우리 그림자도 길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길어지고 자신의 생은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점점 짧아져서 풀의 시듬같이 되는, 참 이 시인의 마음에 어려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겠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번역될 때에 이 원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본인도 이해할 수 없고 생명은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고 소망 하나 어디 둘 데 없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나로 반전을 이룹니다. 이 시인이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낼 때도 있지만 욥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도 그러나 주께서는 내 날은 너무 짧지만 주께서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살리시고 한나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복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처럼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간절한 기도가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간절히 아뢰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인처럼